예,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공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공부가 되는데, 지금 읽으신 그 에스겔 4장에서 14절까지, 에스겔 1장 4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내용을 본문으로 해서 내 생물 환상의 종말적 이해, 내 생물 환상의 종말적 이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공부한 것을 조금 복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지난주는 우리가 그 에스겔서의 종말적 이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의 종말적 이해. 그러면 왜 에스겔서를 종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 사실 일반적인 그 기독교인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구속사 시리즈가 1권에서 이제 11권까지 오면서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그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구속사 시리즈 11권은 그 에스겔 성전의 그 환상, 다시 말하면은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에스겔서의 그 에스겔 성전의 그 환상의 부분이 나타나는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에스겔 환상이 결국 에스겔 성전의 환상이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 이 청사진이란 말은 구상 아니면 계획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에 나타날 그 새 예루살렘 성, 또 새 예루살렘 성의 구원에 관련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수천 년 전에 그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의 그 내용에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미리 그 담겨두신 거죠. 감춰두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볼 때 새 예루살렘 그의 청사진, 다시 말하면 마지막 종말이 보인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을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 40장 48장을 통해서 다시 성경 전체 구속사를 알아갈 수 있다라는 면에서 보면은 하여튼 이 부분을 대단히 중시하시고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겠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바로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1장에서 48장이니까 결국 이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넓혀서 우리는 에스겔서 자체를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올바로 이해를 하려다 보면은 역시 에스겔서를 그 당시 역사적 상황에서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에스겔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가 되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반드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할 때 우리는 에스겔서를 올바로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기록된 에스겔 성전의 그 구속경륜을 통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를 지난번에 좀 개략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좀 본론적으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그 첫 관문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네 가지 환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환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에스겔서, 더 나아가서 에스겔 성전의 환상, 더 나아가서는 신구약 성경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자체가 풀려야만 이것이 올바로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 중에 오늘은 이 첫 번째가 되는 네 생물의 환상을 공부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오늘 두 번째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요 네 바퀴까지 요 부분에서 빠진 부분을 포함해서 오늘이 두 번째죠. 그리고 세 번째를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에스겔 1장 4절에서 14절까지를 읽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어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가 바퀴에 대해서 그 환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어쨌든 먼저는 에스겔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이 네 존재라는 거죠. 바퀴가 네 개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궁창 형상을 보여주는데 이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입니다.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것이 1장 22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궁창 위에 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의 환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사람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모양.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이 없으셔요. 그러나 어떤 형상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그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궁창 위에 앉으신 그 궁창 위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이라고 할 때는 이것이 구원의 역사와 관계된 그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요. 원로 목사님께서 에스겔 성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11권에 이러한 부분을 언급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기본적으로 그 11권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그 반복해서 공부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이 의미를 알게 되실 텐데, 그러나 이제 저는 좀 더 그 범위를 좁혀서 이 환상들이 의미하는 종말적인 그러한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좀 더 좁혀서 우리가 이러한 그 환상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어떤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공부해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생물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생물. 일단 생물이 네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네 존재가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생물의 이름을 이해를 해야 되겠다. 성경에는 일단 이 생물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첫 번째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 생물 그대로고요.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 이제 10장으로 들어가면서는 이 생물이라고 하지 않고 그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에스겔 10장 15절 말씀이죠. 그룹들이 올라가니, 이제 이름을 생물에서 이제 이름을 바꿔서 그룹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분명히 에스겔은 그룹 이꼬르 생물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의 이름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스랍이라는 것입니다. 스랍이라는 이름으로 또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사야서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얼굴을, 그 둘로는 그 발을, 그 둘로는 날며, 이렇게 해서 그 6날개가 이렇게 있는데 각각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에스겔서에서 말씀하는 생물이나 그룹도 날개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스랍으로 표현된 이사야서의 그 설명과 좀 달라요. 에스겔 10장 21절 말씀 보면은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얼굴은 같은데 날개가 4개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존재인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 요한계시록하고 읽어보게 되면은 그 생물의 날개를 또 6개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이게 또 하나의 그 신학적인 어려움이지만 일단 구속사 시리즈에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3번째 공부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 생물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는데 그 생물의 이름이 그룹이었구나. 또 그 그룹은 이사야는 그것을 스랍이라는 그러한 그 언어로, 그 단어로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물은 그룹이고 그룹은 수랍이다. 같은 존재에 대한 이름이 다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건 이름이니까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제가 저기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또 집에 가서는 그 아빠의 그 아들의 아빠고 또 아내의 남편이고 그 역할에 따른 그 표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은 그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부를지언정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생물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그룹이 중요하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나 아니면은 또 어떤 의미를 전달하실 때 이 그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참 어려우면서도 또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는데 이번 그 구속사 시리즈 11권에 그 내용이 이렇게 함축돼서 에스겔서의 그러한 그 입장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하여튼 중요합니다. 예. 자,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그 중요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가 어떤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 존재인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이제 생물의 역할이라 그랬거든요. 이 그룹의 역할이기도 하죠. 자, 첫 번째 생명나무의 경호자. 이 경호자라는 말은 조금 그 우리한테 익숙지 않는데 요 경호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경호원. 마치 청와대 경호원이 있는 것처럼 그룹은 일단은 생명나무의 경호원이다. 이 그룹이 왜 중요하냐 할 때요. 자, 여기 창세기 3장 24절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창세기부터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에스겔, 물론 시편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지나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 구속사에 걸쳐서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이 그룹이라는 존재예요. 이 전 구속사의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장 24절인데 읽어보게 되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해한 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그게 첫 번째 성경에 등장한 그룹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라는 것은 적어도 그룹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그룹이 마지막 때 우리도 앞으로 생명나무의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권세를 얻어야 된다고 그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생명나무로 나가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권세를 얻어서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러한 권세죠. 그런데 그 길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 그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생명나무 나가는 길을 아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이 그룹들과 화영검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룹은 마치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사를 공부하는 그러한 단순한 지식적인 공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가장 마지막 때 넘어서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 때 그룹은 언약궤의 수호자라 그랬죠. 수호자, 언약궤의 수호자, 언약궤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0절 말씀 보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잘 아시는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에요. 언약궤는 그 모세 장막 성전의 지성소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물인데, 거기에 그 두돌판, 모세 두돌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모세 그 아론의 쌍는 지팡이, 세 가지 성물이 이 언약궤의 안에 이제 담겨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요 속죄소라는 건 뭐냐면은 요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뚜껑을. 예. 뚜껑. 그리고 요 뚜껑 양쪽으로 이 그룹이 날개를 펼쳐 갖고 뚜껑을 덮고 있다.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요 날개는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보호한다. 네, 이 언약궤와 이 뚜껑, 이 속죄소, 이것은 또 시은좌라고도 하는데요. 시은좌.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언약궤 물론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시행하시는 그러한 처소란 말이에요. 그 밑에 성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를 이렇게 보호하면서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생물이다. 그리고 세 번째 보게 되면은 하나님 보호자를 운반하는 운반자 역할을 했다고 시편 18편 10절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룹은 이제 또 운반자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경호자이기도 하고 수호자이기도 하고 운반자이기도 한 이러한 그룹, 이것이 바로 일단은 창세기, 출애굽기, 시편에서 등장하는 그런 그룹의 역할인데, 이게 에스겔서에 오면서 그 정체가 더 밝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더 밝혀주고 있다. 이런 이제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서 볼 때 그 보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성전 성물에 이 그룹의 모양이 많이 새겨져 있는데, 어디 새겨져 있느냐, 이제 모세 장막 성전과 솔로몬 성전에 세워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룹의 모양이. 어디 첫 번째 어디냐면은 성막을 덮는 첫 번째 앙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요, 이렇게 네 개의 그 덮개를 덮었어요. 네 개의 덮개를. 근데 이 첫 번째 덮개에 이 그룹의 모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 성막 내부에서 이렇게 천장을 보게 되면 그룹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의 그룹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성막을 보게 되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 가리는 그 휘장에 그룹이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 그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지만은 그는 결국에는 이
그룹을 통과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 생명나무 또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그룹이라는 존재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또 세 번째 보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죠. 법궤 위에 있는 법궤를 덮는 뚜껑이라 그랬습니다. 속죄소. 그 뚜껑을 이렇게 보호자하고 있는 이 그룹.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솔로몬 성전인데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에도 여기 표현 안 되어 있지만은 벽뿐만 아니라 또 큰 그 형상, 그 그룹의 형상이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세 장막 성전, 솔로몬 성전의 그룹이 있고요. 에스겔 성전에는 어떻게 있냐면은 성전 내부 나무놀판에 그룹이 그려져 있는데 새겨져 있는데 특별히 생물의 네 얼굴에는 그 이제 송아지하고 독수리 있지만 유독 두 얼굴 사람과 어린 사자의 얼굴만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그 그룹의 모습이 종려나무와 이렇게 그 이제 교대식으로 이렇게 그 판자에 새겨지면서 그 벽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겠고요. 그다음에 성전문 성전에 들어가는 문에도 그룹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쨌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장소에 그룹이 새겨져 있다는 의미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가운데 그룹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그룹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볼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엄, 하나님의 거룩을 파수한다. 이 그룹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룹의 이름이라든가 역할을 설명드렸는데요. 일단 이제 뭘 아셔야 되냐면 지금 우리는 에스겔서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또 에스겔서에서 중요한 그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원체 에스겔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좀 개략적인 그 흐름을 아셔야 되는데 일단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의 환상이 누구를 통해서 증거되느냐?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세우려고 하시는 그런 이제 부분이 처음 단계입니다. 이 큰 사명을 위해서 하여튼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선지자로 부르시려고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 에스겔을 이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부르신 것은 그 선지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 부르신 거예요. 소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사명을 내가 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사이에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기 전에 이 네 가지 환상을 보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사명은 마지막 에스겔이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에스겔 성전의 그 구속 경륜을 깨달아야 될 성도들이 또 알아야 될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또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일단 순서적으로 보시면은 일단 네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1장 4절에서 28장까지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네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1번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내 생물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라. 너는 내가 선지자로 부를 건데 어떤 선지자냐? 내 생물과 같은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자, 말씀드렸던 대로 내 환상, 내 생물 환상이죠. 내 박귀 환상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궁창 형상의 환상이라 했습니다. 궁창이 보좌의 환상이라 했습니다. 자, 그것을
1장에서 다 말씀한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드디어 에스겔에게 선지자 사명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2장 1절에서 3장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2장 1절 이제 읽어보면요. 2장 1절 읽어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그러니까 아직 이제 일어서라는 얘기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는 상태를 말씀하는 거고요. 아직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내게 말하리라 말씀했거든요.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들은 음성을 증거하는 존재예요. 말하리라. 자, 그러면 이제 선지자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 내 생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을까? 첫 번째가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라 했습니다. 사람의 사명. 사람. 자, 일단 에스겔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형상. 참 우리가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얼굴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사람의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참 이 내생물의 그 형상은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얼굴이 4개고 또 거기 날개가 달려 있고 또 발은 그 송아지 같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중 얼굴 하나는 사람의 그 모습이에요. 사람 얼굴. 또 에스겔 1장 10절 말씀 볼 때도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인데 앞은 사람. 그러니까 맨 앞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맨 앞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그리기 편하게, 그리기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4가지니까 사면을 그린 것이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쪽에서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 앞으로 볼 때요. 앞으로 볼 때 여기 사람의 얼굴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의 얼굴이 보여주는 사명은 뭐냐? 이거는 선지자라면 선지자로서 지혜를 갖추어라. 지혜를 갖추어라. 에스겔은 그 당시에 30살이었거든요. 이제 제사장으로 이 역할을 해야 될 때고 자기도 제사장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선지자로 이렇게 바꾸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지혜가 필요하다. 네가 지혜가 필요해. 이 선지자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선지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제까지 경외했던 것처럼 온전히 경외하라. 하나님, 거룩하신 자를 잘 알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지혜, 우리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말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잠언서 23장 19절을 읽어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첫째로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한다. 여기 보세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만족과 자기 필요에 따라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로, 올바른 길, 의의 길, 더 나아가 구원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이게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에스겔, 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 그러니까
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나요? 따라갔죠. 그러나 이제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교회가 다 똑같지만 업그레이드된 교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러면 업그레이드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그 신앙의 레벨이 또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지혜가. 그래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맨 앞에 있다 그랬거든요. 사람의 얼굴로. 그러니까 이거는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자의 얼굴, 사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에스겔 1장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체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체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요 넷의 모양 했을 때 우리가 이쪽에서 본다고 할 때요, 이 그룹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우편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사자가 되는 거예요. 사자. 사자. 이게 왜 사자일까요? 사자 잘 아시는 대로 백수의 왕이죠. 모든 짐승 중 가장 강한 동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에게 사자를 통해서 뭘 언급할까요? 용기. 사자처럼 용기가 있어야 된다. 네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완체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그 백성들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한지 아십니까?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유대교의 전통을 그 예수님도 그거를 이기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셨던 거죠. 패역한 이스라엘, 거기다가 순전하지도 않고 죄를 짓는 아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상대자일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깝깝한 두려운 일인 거예요. 여기에 잘 나타나 있죠. 에스겔 2장 6절. 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이게 다 가시, 찔레, 정갈, 이게 다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상황이며 그들을 만나면서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거할지라도 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말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어차피 패역한 족속이니까 그냥 무시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특별히 여기 보면은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이거를 그냥 뭐 지나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들으시면은 뭐 그냥 지나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번 에스겔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 얼굴 쳐다볼 때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할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 마음 떨리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할 때가 이게 쉽지 않은데 에스겔은 참 이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너무 어마어마한 그 고초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자. 세 번째는 소가 등장하는데 소의 사명. 에스겔 1장 10절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아까 여기 보시면은 볼 때 우편이 사자면 여기는 소가 되는 거예요. 소. 예. 이런 얼굴이 이제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소는 아시는 대로 주인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동물이죠. 이 소는 죽은 다음에도 모든 부위, 살았을 때는 충성을 다하고 죽은 다음에는 모든 부위를 제물로 드리는, 이 땅에서 그 충성을
표현하는 그 동물 중에 소처럼 충성스러운 동물이 없어요. 눈망울 보면은 참 순진하고, 뭐 꾸미 먹고 우직하고. 그러니까 네가 이 소와 같이 묵묵하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묵묵하게 생명을 바칠 때만 범죄한 백성을 일깨울 수 있다. 사자 같기도 하지만은 뭐 너무 무섭게만 하면은 백성들하고 부딪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때때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소처럼 우직한 모습으로 이 사명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 그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이 소처럼 해야 된다.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신앙생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소는, 근데 중요한 부분은요, 그 에스겔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라고 말씀하면서 이 소 이제 그룹의 모양이 말이죠. 그룹에 이렇게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발이 송아지 발바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는 그룹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고 사람을 중심으로 우편과 좌편으로 나눠지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서 그룹이라고 설명할 때는 또 때때로는 소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충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죠.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은 오늘도 충성된 자를 살펴보시고 그 충성된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수원교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그 마음이 충성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마음이 충성된 자가 자기 직장에서 허투루 일하겠나요? 하나님 보시는데. 그냥 교회에서도 인정받으면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또 가정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쉽지 않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제는 그런 때가 지금 오고 있다. 에스겔이 선지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처럼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양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의 사명. 넷의 뒤는 독수리니. 그러니까 여기가 사람의 모습이라면 이쪽이 이제 독수리 반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이 사자라면 여기가 독수리, 저기 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 얼굴이 한 생물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생물이니까 한 생물당 얼굴이 넷이니까요. 네 생물이면은 모두 16개의 얼굴 가진 그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다. 호위하고 있다. 그 중에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인데 독수리는 매우 날쌔고 재빠르다.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비상하는 모습은 성도가 하나님만을 앙망하라. 일단은 창공을 향해 비상한다. 이 독수리가 이제 이렇게 막 비바람이 불어치면요 더 올라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높이. 왜냐하면 그 높은 곳에는 그 평안함이 있는 그러한 그 쉼이 있는 그러한 그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절대신앙,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절대신앙의 상징이 독수리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올해 이제 표 아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하나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거, 물론 이제 평상시에 날개치며 올라가지만 특별히 중요한 거는 비바람, 환란이 몰아칠 때 다른 그러한 그 날짐승들은 이 바람에 피어서 땅에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 바람에 흘러가지만은
독수리는 맞부딪혀 갖고 그걸 넘어선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그때 내 신앙을 흔드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날개를 펴시고 그걸 넘어서는 그런 신앙이 될 때 일단은 우리가 또 그 순간만큼은 독수리가 되시는 거예요. 다 이러한 성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독수리는 절대 신앙이면서 그 민첩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민첩 빠른 거죠. 에스겔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되 민첩하게 감당할 것과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면서 감당할 것.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면서 감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보여주는 것은 민첩함과 하나님의 앙망이다. 자, 이것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것이지만은 마지막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에 앞두고 있는 성도들도 이러한 사명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서울대학교는 일단 둘째 쳐놓고 오늘날에는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수도, 그러니까 저기 서울권 이 인서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그런 시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서울대학교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어려울까요? 쉽지.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가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다 용서하시고 다 봐주시겠지. 이렇게 그건 하나님을 모르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만 알지. 하나님은 또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사명으로 무장할 때가 되었다. 에스겔과 같은 마지막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이렇게 그 환상을 이제 뭐 나머지 세 가지 환상은 다음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그발 강가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에서 그발 강가로 부르셨으니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겠죠. 자,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봤는데 에스겔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기 보니까 에스겔이 이제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데라비베 이로서 이제 그발 강가 그 고향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이게 우리가 한번 그 에스겔의 심정을 한번 보시는 그 부분이 되기를 바라는데 에스겔은 선지자지 않습니까? 거룩한 그러한 구별된 자인데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마 일반 그냥 백성들일 것이다. 아니면은 뭐 그냥 죄악된 백성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나마 그 뭔가 그 신앙이 있는 사람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속에 들어가서 7일을 지냈다. 민다피 아주 그냥 놀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놀랐지만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7일의 기간을 주셨거든요. 그때까지는 에스겔이 너무 놀라고 황당하고 어려워서 하여튼 이러한 시간을 주셨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할 때 한편 또 에스겔 선지자의 그 심정을 좀 헤아리면서 좀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요. 오늘 그 제목은 내 생물입니다. 환상, 내 생물의 환상을 우리가 종말적으로 이해를 해보자 이 말씀입니다. 종말적으로 이해를 해보자. 자, 그런데 자, 이 첫 번째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 에스겔 성전,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 생물의 환상을 반드시 종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게 종말에 등장하기 때문인 거예요. 일단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보게 되면요.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지 않습니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자, 첫째 보좌 가운데와 또 두 번째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시면 일단은 이 내생물의 구속경륜을 올바로 이해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으시다.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쭉 24보좌가 둘러서 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에스겔 성전의 기본 수가 25수라고 했을 때 그중 가장 결론적인 의미로 24보좌에다가 2를 더한 25, 에스겔 서의 하여튼 기본 수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24보좌가 이렇게 둘러져 있다 그랬어요. 구속경륜이 완성된 상태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24라는 것은 12에다가 12이니까 구약과 신약을 다 포함한 진짜 그야말로 구속경륜의 완성이 이루어진 상태. 근데 에스겔 4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이 내생물이 말이죠. 어디 있습니까?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 이 주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아마 그 내생물의 위치가 여기 있는가 아니면 안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때때로는 보좌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이 밖은 아니고 요 24 그 장로와 보좌 사이에 일단 내생물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보좌 주위에 있다가 갑자기 어디에 앉는다고요? 이 보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위치가. 보좌는 누가 앉아 계시는 데입니까? 성부 하나님. 우리는 원로 목사님 소천하신 저기 청관성 입성하신 이후에 앉으신 자리도 우리가 그게 앉지 못해요. 감히. 이거는 하나님이 그 천상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가운데 그 보좌에 그 이제 생물이 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것이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예수님 사역의 내생물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첫째 마태복음, 이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 사복음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 근데 관점이 다르니까 이건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인데 관점이 왕, 이거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 사자를 상징해 내생물 가운데 마가복음은 종, 이거는 종이니까 소처럼 일해야 되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 이거는 헬라 사람 누가가 썼는데 인자를 증거하고 있어요. 인자이신 예수님 사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독수리,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복음은 그 규모가 다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레벨이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독수리.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이 그룹의 그러한 형상이 그대로 사역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일까요? 내생물은 에스겔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알려줬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한 줄 알았더니 그 중간 초림하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룹이라는 표현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복음 자체가 뭘 증거하느냐, 인성과 신성 넓혀서 사자이기도 하고 소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고 독수이기도 하면서 이 그룹으로 역사하신, 그룹의 모양으로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구약에서는 그룹이 하나님 보좌하거나 그 보좌를 날르거나 또 호위하거나 한 줄 알았더니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특사로 파견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는가? 그룹처럼 때때로는 사자의 모습으로, 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독수리의 모습으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통해서 그룹이 그저 하나님의 보좌에만 계신 존재가 아니라 때때로는 이 땅에서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깨워주는 그러한 존재로서 나타나고 있구나 아셔야 됩니다. 보좌주의.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그러니까 주의죠. 앉으신 분으로 이것은 십자가의 구속, 초림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로마서 8장 3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가요? 우편에 앉아 우편에 계신 자요. 자, 그러면 보좌 가운데는 뭘까요? 보좌 가운데는 구속사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왜냐? 이 보좌가 있으시면은 이 보좌의 우편에서 보좌로 가운데로 가실 때의 구속사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편에서 보좌 가운데로 이동하실 때까지 주님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평생 영원토록 우편에 앉아 계실 분이 아니고 이제 그 보좌 가운데 본체로 이동하시는 그런 때가 와야 된다. 그것이 구속사의 완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생물이 보좌 가운데 있다는 것은 종말적 역사, 이것은 종말에 관련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룹, 특별히 내 생물을 종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종말에 이루어질 구속사의 완성, 이게 이제 결국 핵심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한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데 이 구속사의 완성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생물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초림 때는 주의를 통해서 나타났다면 마지막 때는 보좌의 그 가운데의 역사가 나타날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론. 첫 번째, 내 생물은 에스겔이 감당해야 될 선지자 사명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내 생물의 환상은. 자, 그런데 이것은 에스겔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도 내 생물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내 생물의 네 가지 모습은 이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야 하는 성도가 또 갖춰야 될, 감당해야 될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되죠. 또 때때로는 그 불의에 대해서 용기가 있어야 되죠. 때때로는 소처럼 충성스러워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수리처럼 또 민첩해서 그 뜻에 맞게 움직여야 돼야 된다. 이거는 에스겔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얘기했는데 또 더불어서 세 번째, 이 구속사적인 면에서 볼 때 또 종말적인 면에서 볼 때요. 이 네 생물은요,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함축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보좌 주위에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보좌 주위에 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구속사의 완성이 이루어짐을 선포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보게 되면은 내 생물은 마지막 때 이제 구속사의 완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너무 틀림이 없는 일인데, 그때는 언제냐? 그때는 보좌 가운데 역사인데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다. 그래서 구속 역사를 완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일단 많은 구절이 있고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데,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인자가 다시 오셔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근데 어느 영광으로 오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라 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근데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말씀한 거로 이거는 보좌 가운데의 역사를 이제 증거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룹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그룹이 다음번에는 이제 그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날개짓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그룹이 그 보좌 주위에만 계신 게 아니라 때때로는 이게 특사를 보내갖고 이 땅에서 구속 역사를 이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날개짓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것은 다음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잠깐 광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